이 시간 함께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31절부터 37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31절부터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두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그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로라.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려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다 놀라 서로 말하여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함에 나가는도다 하더라. 이에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지니라. 아멘. 예수께서 행하신 사역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신 사역, 그리고 성경을 풀어 가르치신 가르침의 사역, 그리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신 사역, 이 세 가지 사역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가장 큰 관심은 각색 병자와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신 치유 사역이었습니다. 지금도 만약에 누가 불치병이나 정신질환자들을 고친다라고 하면 아마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모여들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상황이 이러했습니다. 14절에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37절에 이에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지니라는 말씀이 이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중점을 두신 사역은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가르치신 사역이었습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이적들도 물론 귀한 사역이긴 하지만 사실 그 이적들은 예수께서 근본적으로는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풀어내어 살릴 수 있는 분임을 증거하는 것에 불과했습니다. 그래도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께서 가르치시는 이 말씀에는 별 관심이 없었고 그가 행하시는 이적에만 관심을 두었습니다. 이뿐 아니죠. 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받아들이지 않고 단지 자신들과 함께 한 동네에 살았던 요셉의 아들로만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자신의 메시아됨을 인정하지도 않고 환영하지도 않는 나사렛 사람들의 불신앙을 지적했는데 나사렛 사람들은 이 불신앙의 책망을 받아들이기보다 예수님을 동네 밖으로 쫓아내고 산 낭떠러지까지 밀어내어 죽이고자 했던 것입니다. 누가는 이 사건을 기술하면서 지난주에 살펴봤던 마지막 절 36절에 보면 30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고 기록했습니다. 이것은 마치 무엇과 같습니까? 출애굽할 때 옛 이스라엘이 양편으로 갈라진 이 바닷물의 물벽 사이로 지나갔던 것처럼 예수께서도 그들 사이로 지나가신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결국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또 보여주는가? 예수께서 해치려고 했던 나사렛 사람들이 이 신적 권능에 압도되어서 아무 손도 쓸 수 없는 상황을 묘사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때가 되면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실 것이긴 했지만 아직 때가 차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도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댈 수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고향 나사렛 사람들에게 배척을 받으신 후에 가버나움에서 일어난 일에 관한 말씀입니다. 가버나움은 갈릴리 호수 북서쪽에 위치한 어촌 마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은 이곳에서 안식일을 맞이했고 관행을 따라서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시기를 시작했습니다. 가버나움에서 행해진 이 주님의 가르침은 나사렛 마을에서처럼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런데 이때 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예수께서 설교를 하시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침묵을 깨고 아 소리를 지르면서 나사렛 예수여라고 괴성을 질렀습니다. 오늘처럼 제가 이렇게 설교하고 있고 잠잠한 상황 가운데 있는데 한 사람이 갑자기 일어나서 괴성을 지른다라고 할 때 얼마나 사람들이 놀라겠습니까? 가버나움 회당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 회당에서 소리 지른 사람은 다름 아닌 귀신 들린 사람이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귀신 들린다라는 개념을 매우 불편하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사람이 귀신 들릴 수 있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복음이 전파되는 우리나라 선교 초기도 그랬고 또 초대교회 시대 때도 그랬지만 그 시대에는 귀신 들린 사람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유일신 여호와를 믿고 하나님의 나라에 계신 성경을 갖고 있었던 이 당시 유대 사람들 중에도 귀신과 접촉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이 없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복음서를 읽어보시면 귀신 들린 사람들이 적지 않게 등장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죠. 회당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있던 귀신 들린 사람이 이렇게 외쳤습니다.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신지를 아오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누가가 이 사건을 소개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무엇을 가르치려고 지금 이 사건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복음서를 읽어나가면 서신서와는 달리 너희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든지 물론 그런 내용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겠지만 명시적으로 이렇게 살라 이렇게 하라 이런 말씀들보다 사건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음을 보게 되죠. 그러면 복음서 기자는 어떤 의도로 이런 사건들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가라고 우리는 물어야 되고 그래서 이 사건들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뭔지를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렛 회당에서 이사야 61장 1절 2절을 근거로 메시아의 소명에 대해서 증거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미 살펴본 바대로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목수의 아들로는 인정했지만 하나님의 아들로는 받아들이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가버나움에서 귀신 들린 이 사람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알아봤다는 것입니다. 당시 예수님의 신분에 대한 바른 지식은 유대인은 말할 것도 없고 제자들조차 올바로 갖고 있지 못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귀신에 사로잡힌 이 사람의 입에서 예수님의 신분에 대한 올바른 고백이 나온 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라고 고백했습니다. 물론 가버나움 회당에 모여있던 사람들도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예수님에게 남다른 권위가 있다는 사실을 감지했습니다. 어렴풋이나마 이분은 보통 사람이 아니다. 매우 특별한 분이다 라는 사실을 알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이 귀신 들린 사람처럼 예수님의 신분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갖지는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사람은 예수님의 신분에 대한 올바른 이해뿐만 아니라 그분이 뭘 하러 오셨는지 어떤 일을 위해서 오셨는지를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물론 마귀나 악한 영들이 영적 세계 진실을 올바로 말한다고 해서
그것을 긍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사도행전 8장, 우리가 교도겠죠? 거기에 어떤 일이 나타났습니까? 세례를 받았지만 그러나 세례받은 신자다운 삶의 열매를 풍성히 드러내지 못하죠. 사도행전 16장에도 그런 일이 나타납니다. 빌립보에 바울이 기도하는 곳을 찾아서 가다가 점치는 무당을 만나게 됩니다. 귀신 들린 요정을 만나게 돼요.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요정이 바울 일행을 계속 따라다니면서 당신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전하는 자라고 올바로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이 귀신 있는 사람이 실제로 예수님을 따르지는 못했죠. 가버나움 회당에 있던 사람도 마찬가지였다는 것입니다. 귀신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가버나움의 회당에 모여있는 사람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권위와 권세에 대해서는 경탄해하면서도 예수님의 신분에 대한 올바른 이해는 갖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께서 앞으로 행하실 일에 대해서도 올바로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귀신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예수님에게 우리를 멸하려고 왔나이까? 라고 말했습니다. 맞는 말이죠.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히브리서 2장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에 함께 지니심은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며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죽음의 종노라는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런 히브리서 말씀에 따르면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갖고 있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지식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필요하긴 하지만 이 지식을 소유했다고 해서 지식을 소유한 모든 사람이 다 구원에 이르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을 따라 살지는 않아요. 귀신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말했습니다. 귀신은 자신의 운명이 예수님에 의해서 끝장나게 될 것을 알긴 했지만 예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활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신분과 앞으로 그분이 행하실 일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갖고 있기는 했지만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이 활동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지식이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만들지 않고요. 오히려 예수님을 거부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지난 나사렛 사람들의 그 실수와 가오를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육신으로는 예수님을 잘 알았어요. 저 사람 목수 요셉의 아들 아니냐. 그러나 그 육신으로 친숙함이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오히려 장애가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익숙함을 때로는 경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너무 익숙해서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함께 신앙생활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너무 익숙해 가지고 오히려 하나님 그분을 인격적으로 가까이 하는 일에 방해가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항상 우리는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진리의 내용을 지식적으로 알고 주요한 성경 구절을 줄줄 암송하고 기독교 교리를 유창하게 설명할 수 있어도 성경 말씀이 자신의 심령과 의지 그리고 자기 마음의 양심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야고보가 이 말씀을 야고보서 2장에서 인용하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희들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그런데 귀신들도 믿고 떤다고 말했습니다. 지식적 믿음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지 않아요. 지식이 필요하지만 지식적인 믿음만으로는 우리는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 너무 중요합니다.
이것을 가장 잘 가르치고 강조하는 교회가 사실은 개혁교회 아니겠습니까? 개혁주의 신학. 그런데 개혁주의 신학을 한다는 사람들 중에 마음의 상태가 바싹 말라버린 사람들 없지 않아 있어요. 너무 드라이합니다. 열정도 없고 복음에 대한 그런 뜨거움도 없습니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남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도 그들과 같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근거로 귀신 들림의 문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주제는 한 번은 살펴볼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귀신 들림의 문제는 귀신의 실제를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귀신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으면 귀신 들림과 같은 일들은 결코 일어날 수 없다라고 보게 되겠죠. 그런데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도 믿지만 보이지 않는 악한 영도 믿고 삽니다. 귀신의 존재를 인정하면 귀신 들림 현상을 이해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보이지 않는 악한 영의 세력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귀신 들림을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는가라고 질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귀신론을 주창했던 성락교회 김기동 목사와 같은 사람들은 모든 질병을 귀신 들린 데서 오는 현상으로 이해했습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모든 질병, 모든 정신질환은 다 귀신 들림에서 오는 일입니까? 복음서에 의하면 질병과 귀신 들림이 직접적 연관이 있기도 하고 아무 연관이 없기도 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김기동 목사가 놓친 것은 이거죠. 연관이 없을 수도 있는데 모든 것들을 다 그렇게 해석한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지금 누가가 귀신 들린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무슨 질병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냥 단지 귀신 들린 사람이라고만 말하고 있습니다. 귀신 들린이라는 이 표현은 문자적으로 더러운 귀신의 영을 가지고 있는입니다. 더러운 귀신의 영을 가지고 있어요. 이처럼 복음서에는 단지 그냥 더러운 귀신의 영을 가지고 있다, 귀신 들렸다라고 표현한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귀신이 들려서 어떤 질병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현대인들의 실수는 뭡니까? 귀신론을 주장하는 김기동 목사의 실수는 모든 것들을 다 귀신으로 다 해석한다는 게 문제죠. 근데 오늘날 현대 문명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실수를 범합니까? 육신의 질병이나 정신질환을 귀신 들림과 악한 영과 연결하는 것은 미개한 사람들이나 하는 생각이다. 그 잘못된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의학이 발달한 오늘날에도 악한 영과 귀신 들림 혹은 질병과의 관계성을 완전히 부인할 수 없음을 알게 됩니다. 그런 일들이 간혹 일어납니다. 제 개인적인 경험을 한번 말씀드리면 제가 이전에 예수전도단에 간사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신학을 하게 되고 제가 화성교회 부교육자로 이제 사역을 하는데 어느 날 저와 함께 훈련받았던 한 자매님을 만났어요. 그 자매님이 아주 가까운 빌라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인사를 하고 헤어지고 한두 달 지났나요? 갑자기 저에게 연락을 해서 우리 집에 빨리 오라는 거예요. 가봤더니 그 딸이 갑자기 이 사지가 다 이렇게 뒤틀리면서 거품을 내면서 물면서 그렇게 막 경련을 일으키는 그런 상황에 저를 급하게 오라고 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다른 일이 없지요. 그냥 위에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냥 잦아졌어요. 잠을 자더라고요. 그리고 한 3주쯤 지났는데 그 경련을 일으켰던 그 자매를 제가 길에서 만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자매에게 그때는 저한테 뭐 인사를 하고 이러지도 않았거든요. 저를 알아보겠습니까? 나 알겠느냐고 물었더니 알겠다 그래요. 어떠냐 하니까 지금은 괜찮다 그래요. 그 이후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락 음악에 심취해서 많은 앨범들을 갖고 있었는데 어떤 집회에 갔다가 이 락 음악은 사탄의 음악이다 뭐 그래가지고 그것을 다 불태우고 난 다음에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런 현상들을 뭐 의학적으로 다 세밀하게 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성경은 귀신 들림과 질병은 죄로 인한 결과라 그래요. 기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아담의 타락 이후로 이런 일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한 개인의 질병을 딱 꼬집어서 당신 이전에 이런 죄를 지어서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 있다 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욥의 경우가 그러지 않습니까? 무슨 원인이 사실 있었던 게 아니에요. 물론 욥이 완전한 사람은 아니었지만 그런 정도의 고난을 겪을 만한 어떤 죄를 지었기 때문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떤 현상을 보고 뭐 예를 들어서 뭐 11조를 안 해서 그렇다든지 아니면 이전에 지었던 죄를 회개하지 않아서 그렇다든지 그런 식으로 연결지어서 그 사람의 죄를 지적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은 귀신 들린 일이 귀신 들린 그 사람의 잘못인 것처럼 예수께서 귀신 들린 사람에게 죄사함을 선포하지 않으신 사실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에게 죄사함을 선포하지 않았어요. 죄 때문에 그런 일이 왔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단순한 질병이나 정신질환인지 아니면 질병이 귀신 들림으로 인한 현상인지 신중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고 사실 이를 위해서는 매우 날카로운 영적 분별력과 풍부한 경험이 필요합니다. 매우 조심해야 되는 일입니다. 자, 그러면 혹시 이것은 귀신 들린 현상이다라고 판단될 경우에 여러분들이 그런 일을 얼마나 맞닥뜨리셨는지는 모르겠지만 혹시 그런 일이 있다라고 판단될 경우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것을 판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판단 기준이 있을 수 있겠지만 어떤 방법으로도 치유되지 않는 의학적인 방법으로는 치유되지 않는 그런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겠죠. 그리고 매우 특별한 어떤 경우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런 경우에 의학적인 방법만으로 치유하려고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섣불리 그 사람을 귀신 들린 사람 취급하는 것도 바르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성급하게 기도원을 데리고 가거나 어떤 또 분들은 집에 초청을 해가지고 그 사람을 오라 그래가지고 몇 사람이 돌아가면서 막 안찰 기도를 하면서 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뭐 귀신아 나가라 뭐 그런 방식으로 귀신 쫓는 그런 일을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잘못된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은 또 어떻게 합니까? 정신적으로 매우 어려워지면 스스로 이렇게 말해요. 내 속에 있는 거짓의 영, 나를 속이는 어둠의 영들은 결박을 당하고 물러갈지어다. 스스로 그렇게 하는 분도 있어요. 그걸 가리켜 흔히 대적 기도라 그래요. 여러분들 기도 중에 대적 기도라는 기도가 있나요? 대적 기도라고 하는 기도는 성경에 찾아볼 수 없습니다. 어떻게 대적과 기도가 함께 할 수 있습니까? 마귀를 대적하라. 그래야만 너희를 피해라는 말씀이 있지만 대적 기도하라. 그런 말씀은 눈 닫고 찾아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축사사역 한답시고 섣불리 귀신을 쫓아내는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어떤 사람들은
주님이 주신 권세와 능력으로 귀신을 결박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들은 마태복음 12장 29절이나 18장 18절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그 말씀이 있잖아요. 이런 말씀들을 가지고 귀신을 결박해야 된다라고 주장합니다. 과연 그 말씀이 그 말씀일까요? 마태복음 18장 18절은 전혀 그렇지 않죠. 우리가 알고 있는 바대로 권징의 맥락에서 나오는 일입니다. 교회가 모여서 당회라고 할 수 있겠는데 교회가 복음 권세를 전파했다가 복음의 말씀에 합당하게 살지 못할 때 그것을 매죠. 그죠? 권징을 하죠. 그러면 그 효력이 하늘에서도 미친다라는 그런 말씀이지 뭐 귀신을 결박한다 그 말씀이 아니거든요. 마태복음 12장 29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이 구절을 가지고 귀신을 결박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구절에 의하면 예수님이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서 그의 소유를 빼앗으려고 그를 결박하는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집은 세상, 우주에 비유될 수 있고 강한 자는 사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예수께서 그 강한 자를 어떻게 합니까? 결박하지요. 세간은 마귀로부터 빼앗아 예수님이 구원한 사람에 비유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결박한다는 것은 뭘 가리킬까요? 그럼 예수님이 무엇으로 사탄을 결박할까요? 십자가상의 죽음과 부활을 비롯한 그리스도의 사역 전반을 가리킨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것으로 주님께서 사탄을 결박하는 것이지 뭐 우리가 뭐 결박하노니 그러면 결박을 당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성경을 올바로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문처럼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문자적으로 따오면 그 따온 문자적인 말씀이 주술처럼 효력을 발휘하는 것으로 그렇게 오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런 식으로 사람들을 취급하지 않았어요. 예를 들어서 보세요. 뭐 음란한 영 나가라. 어둠의 영 나가라. 그러면 만약에 마음에 음란한 생각, 그 다음에 어두운 마음, 우울한 마음 있으면 전부 다 귀신의 장난으로 생각하고 주님께서 그런 사람들마다 다 귀신을 쫓아내는 방식으로 그렇게 그들을 구원하셨나요? 그렇게 하지 않으셨거든요. 주님께서 축사 형식으로 모든 사람들을 대하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인생을 향해서 이 사람을 사로잡고 있는 지배하고 있는 음란한 영, 거짓 영은 떠나가라. 그렇게 사람들을 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도리어 은혜 하나님께 나오도록 초대하면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나에게 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사람들 마음 안에 있는 악의 세력은 예수님을 영접한 그 사람의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정복되는 것이지 한 번의 축사 사역으로 정복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어떤 사람들은 조금만 나쁜 생각이 든다든가 죄악된 생각이 들어오면 자기 스스로 거짓의 영, 어둠의 영은 결박을 받고 물러가 있을지어다. 뭐 이런 식으로 그 자신의 그 나쁜 마음을 처리하는 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기분이 나쁘고 힘들면 귀신이 자기 마음에 자리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을 축사 형식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지한 일입니까?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만약에 이 축사 사역이 신자가 계속해야 될 일이고 이 축사의 기술이라면 기술을 방식을 습득해야만 되는 일이라고 하면 주님께서 명시적으로 그것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분명히 말씀하실 것이고 사도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구체적인 가르침을 우리에게 줬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 어디를 봐도 주님께서 그리고 사도들이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가르치셨다는 내용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가복음 16장 17절 이하의 말씀을 예로 듭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이 말씀을 또 예로 들어서 우리도 이렇게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이 말씀은 귀신을 마주하는 능력 대결의 방식으로 악과 마주해야 된다라는 가르침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표적들은 다 무엇입니까? 왜 이런 표적들을 사도들에게 주셨죠? 마가복음 16장 20절이 마지막이거든요. 마지막 절이거든요. 마가복음에. 그 마지막 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새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표적들은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분명한 증거라는 거예요. 그 용도로 주신 것이지 그것을 우리도 일반적으로 따라하라고 이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조금만 정신 이상 증세를 보이거나 혹은 몸이 아프면 귀신 들린 것으로 혹은 악한 영의 장난으로 이해하고 축사하는 방식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어 나갈 때 연속성과 불연속성의 차이를 올바로 이해해야 됩니다. 연속성이라는 것은 지금도 따라야 될 어떤 무엇이죠. 불연속성은 하나님의 구속 사역으로 완성된 일이기 때문에 그걸 따라하는 게 아니라 이미 이루신 것들을 우리 가운데 적용하면 되는 거예요. 문자적 방식으로 그대로 따라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올바른 성경에 대한 이해를 갖지 못하면 이처럼 잘못된 성경 해석을 통해서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 3장에 나타나지 않습니까? 성전 미문에 있는 안전뱅이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도 예를 들어서 걷지 못한 사람 보면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이야기일까요? 아니에요. 사도적 표적은 이미 끝이 났어요. 그 말은 더 이상 이적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적이 간혹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식의 표적과 이적이 빈번하게 일어나지는 않아요.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해서 그런 방식으로 질병의 문제나 정신질환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중심과 문제를 조금의 오류도 없이 간파하는 분이기 때문에 곧바로 그 문제를 올바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지 못해요. 한번 축사한다고 질병에 걸린 사람이나 정신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이 고쳐지지 않아요. 우리는 기도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방식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특별히 귀신 들린 것인지 아니면 정신질환의 문제인지 올바로 알 수 없어요. 제대로 공부한 분들은 다 그렇게 고백해요. 미국의 그 암종양내과 유명한 의사인 김의신 박사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의 강의를 한번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요.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모른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왜 그런 일이 하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많은 것들은 우리가 몰라요. 뇌에서 일어나는 활동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겸손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절대적 권위를 사용할 수 있지만 우리는 그럴 수 없어요. 그래서 극동방송 같은 데 때로 읽어보면 그 무슨 기도 시간이 있잖아요. 오후에 보면 전화로 어려운 문제를 상담해주고 그 다음에 그 문제에 대한 처방책을 제시하면서 어떤 경우에는 제가 보니까 그 전화에다가 대놓고 뭐 이런 일을 행하는 악한 영은 뭐 결박을 당하고 물러가 있을지어다 이러면서 기도를 했는지 뭐 뭘 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런 식으로
소위 말하는 대적기를 한답시고 하는 그런 방송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옳은 방법이라고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연을 향해서 명하실 수 있어요. 바람과 바다야 잠잠하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럴 수 없습니다. 자연 악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뿐이지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가진 권세는 주님으로부터 파생된 권세이지 가지고 있는 본래 권세가 아닌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주님의 능력을 우리 편으로 가져와서 언제든지 꺼내 쓰면 쓸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그런 내용이 많이 나타나요. 사도행전 19장에는 또 어떤 내용이 나타납니까? 스게와의 7 아들들,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이 나가니까 이걸 보고 자극을 받았어요. 그래서 자기도 귀신을 쫓아내려고 하다가 어떤 일이 나타났죠? 귀신의 사람이 스가의 7 아들을 올라타버렸어요. 그들을 제압하고 말았습니다. 그런 식으로 사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질병을 치유하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병자를 치유하는 방법을 무슨 명령하는 식으로 모든 이 악한 세포는 다 죽어나가라 뭐 그런 식으로 우리는 병자를 치유할 수 없습니다. 히스기야가 병들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질병으로 죽게 되었을 때 마음 깊이 하나님께 기도했고 그 다음에 그 상처 부위에 무화과 무화과를 그 상처 부위에 붙였어요. 일종의 의학적 행위입니다. 그래서 질병에 걸렸다면 의학적 수단을 사용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지 의학적 수단을 사용하지 않고 기도만 해서는 안 돼요. 그렇다고 의학적 수단만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아사왕의 경우가 그런 경우 아니겠습니까? 아사왕 중환병에 걸렸는데 의원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죄송합니다.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의원에게만 구했다고 되어 있죠.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사왕 죽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반 은총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약도 먹고 의학적 수단을 정당하게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의사 말을 잘 들어야 돼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고쳐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진정한 의인이신 하나님 그분이 내 병을 고칠 수 있다라고 우리는 믿고 하나님께 구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상황은 옛날과는 달라서 귀신 들린 사람을 눈으로 본다는 것은 지금은 현대 사회에서는 특별히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귀신의 악한 괴계와 사탄의 권세에 매여 사는 사람이 모두 다 사라졌다라고 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첨단 과학 문명 시대에도 현대에도 악한 영의 역사는 여전히 일어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에베소서 2장에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분이 얼마나 능력이 많은 분이신지를 올바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을 참으로 믿고 신뢰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모든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이고 예수님만이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구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회당에서 귀신 들린 자가 소리치자 예수께서 꾸짖으시며 잠잠하고 그 사람에서 나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자 이 악한 영이 귀신이 그 사람을 넘어뜨리고 나왔습니다. 그러나 넘어뜨리고 나오긴 했지만 상처를 입히지는 못했다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안에 역사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한마디 명령에 잠잠하고 나오라는 그 한마디 명령에 이 사람이 반응한 것입니다. 단지 권위 있는 말씀 한마디로 귀신을 쫓아내신 것입니다. 어두운 그늘에서 자라는 식물이
햇빛을 쬐면 그 식물은 죽습니다. 마치 그처럼 빛이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빛이신 예수님께서 악한 영을 내어 쫓으시자 그 불순 세력, 악한 세력들이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자 가버나움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의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함에 나가는도다라고 경탄에 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사탄으로부터 시험을 받으신 적이 있었죠. 사탄의 시험을 받으시고 사탄을 쫓아내신 적이 있었습니다. 40일 동안 주린 예수님에게 다가와서 나에게 절하면 모든 권위와 영광을 주겠다라고 제안했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주 너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마귀를 물리치셨는데 주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 귀신 들린 사람 안에 있는 귀신을 내어 쫓으신 것입니다. 귀신을 내쫓는 권세는 누구에 있습니까? 예수님에게 있어요. 우리는 그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 됩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라고 예단하고 사탄아 나가라, 귀신아 나가라 그렇게 말을 하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저는 그런 예를 봤어요. 제가 이전에 오순절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전도단에서 간사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런 예들을 봤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자신은 귀신 들린 사람이라고 스스로 생각해요. 옆 사람이 다 귀신 들리다고 판단하고 다 그냥 두드리면서 막 귀신 내어 쫓는 그런 일을 행하면 그 당사자는 내가 정말 귀신 들렸나라고 생각하게 되고 그 상황이 나아지지 않아요. 마음에 큰 상처를 받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히려 그 사람을 부둥켜 안고 손을 잡고 그 사람과 함께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지. 오늘 말씀을 적용한답시고 그런 식으로 축사 형식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이런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 어떤 주문이나 무슨 공식을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어둠의 영을 꺾으셨어요. 사탄의 세력을 제압하였습니다.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권세를 믿고 우리는 하나님께 간구하면 되는 것입니다. 사탄은 절대로 우리를 상하게 할 수 없습니다. 욥을 보십시오. 물론 사탄의 역사로 재난을 당하고 또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한 데가 없는 악성 피부병에 시달리긴 했지만 그 믿음은 끝까지 유지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십니다. 성도의 견인 끝까지 인내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귀신이 그렇게 고백했죠.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요셉의 아들로만 인정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는 귀신 들린 이 사람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했습니다. 결국 누가가 우리에게 뭘 말하고 싶은 것일까요? 명시적으로 예수님은 요셉의 아들, 즉 사람의 아들이고 예수님은 또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명시적으로 한 문장으로 딱 말하지는 않았지만 이 두 사건을 딱 포개놓고 보면 누가의 메시지를 알게 되는 거죠. 그래, 나사렛 사람들 너희들이 생각하는 대로 예수님은 한 사람의 아들, 요셉의 아들, 누구 집 자식이 맞다. 천상 사람이다. 그런데 그는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이다. 누가는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것이죠.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라는 말은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 베드로가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오리오 말씀하였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면 생명이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생명이 없다. 이 무슨 오리오 말씀인가? 사람들이 다 뿔뿔이 다 까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랬을 때 주님께서 너희들도 가르느냐라고 물으셨죠. 뭐라고 베드로가 대답했습니까?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오매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그러면서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우리가 믿고 알았사옵나이다라고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 곧 하나님 그분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는 성령이 내주하십니다. 성령이 내주하는 신자 안에 절대로 사탄이 내주할 수 없어요. 사탄이 밖에서 유혹할 수는 있습니다. 철로역정에서 나오는 사자처럼 위협하죠. 그러나 그 사자는 묶여 있습니다. 우리 밖에서 우리를 유혹할 수는 있겠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성으로 또 세상을 통해서 우리를 유혹할 수는 있겠지만 우리 안에서 사탄은 절대로 역사할 수 없습니다. 이런 사실을 기억하고 어떤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사탄의 세력을 멸하신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시면 돼요. 가난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시면 됩니다. 기도보다 더 큰 무기는 없습니다. 데니스 레인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우리나라 최초로 강해 설교를 소개하고 세미나를 연 분이에요. 그분이 쓴 책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무기 기도라는 책을 썼습니다. 가장 강력한 무기는 기도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어설픈 방식으로 추사 형식으로 무슨 질병이나 혹은 귀신 들리는 현상이나 정신착란증을 해결하고자 섣불리 덤벼드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치 마시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심을 구하고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도록 간구할 때 그 영혼이 자유케 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이니 하나님께 나아가 간구하는 기도를 무기로 사용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는 사탄의 꾀임을 받았고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로 이 세상은 저주를 받게 되었고 엉겅퀴와 가시를 내게 되었고 귀신의 영에 사로잡히게 되었고 각종 죄들을 범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매여 있는 인생들, 눈먼 자들, 도무지 앞인지 뒤인지 분간을 할 수 없는 그런 자들의 영적 감각을 회복시켜서 마땅히 보아야 될 것들을 보게 하고 믿어야 될 것들을 믿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악한 영에 사로잡힌 자들을 자유롭게 하였습니다. 이 놀라운 주님의 치유 사역을 저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받아야 될 교훈의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설픈 인간의 생각을 따라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마치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지 않게 하시고 축사 행실을 따라 사탄을 내어쫓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치 않게 하시고 우리는 참으로 연약하지만 주님은 강하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모든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계시고 사탄을 이기신 우리 주님께 나아가 간구하며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옥죄에 있는 상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시고 질병으로부터 벗어나는 이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어떤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왜 이런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지 우리는 다 알 수 없지만 그 모든 이유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이 모든 문제를 친히 해결하신 주님은 그 모든 원인을 알고 계시고 주님만이 모든 문제 해결책을 알고 계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하나님 그분께 나아가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능력을 따라 주님 앞에 간구하게 하시고 이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안타깝게 고통당하는 인생들이 하나님 앞에서 회복되고 악한 영의 권세에서 옥죄에 있는 사람들이 자유케 되는 이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